우리가 마태복음 전체를 보고 있는데요. 마태복음을 우리가 1장부터 28장을 쭉 보시면 말씀을 마치시고 라고 하는 5번의 큰 단락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5편의 주님의 설교라고 말들 하지요. 그럼 5편의 주님의 설교가 도대체 어떤 것일까? 첫 번째는 마태복음 7장 28절에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라는 말씀에서 산상수훈이 주님의 첫 번째 설교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마태복음 11장 7절에도 보시면 12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라는 말씀에서 제자를 부르신 후에 주님의 설교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라는 말씀에서 섬김에 대한 주님의 설교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태복음 26장 1절에 보시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라는 말씀에서 장차 당할 고난과 대속에 대한 설교를 주님이 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5번째 비유에서 주님이 말씀을 마치시고 본문 5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셨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여러 가지 비유들이 주님이 하셨던 설교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쉽게 설교하시지 왜 굳이 비유를 들어 설교하셨을까요? 비유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네요. 파라볼레, 헬라어로 비유라고 하는 것. 그 목적에는 첫 번째 자신의 백성들에게만 메시지를 쉽게 알리시기 위해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시는 주님의 기도이시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반면에 원수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숨기기 위한 목적이 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비유를 활용하시면서 주님이 메시지를 전하셨다 하는 것. 그러한 내용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또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비유가 얼마나 주님이 강조하신 주님의 메시지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제 31절부터 지난 시간에 이한 두 번째 비유가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 씨 뿌린 자의 비유, 네 가지 밭에 대한 것 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오늘 이제 그 비유에 이어서 또 다른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그 두 번째 비유가 바로 가라지 비유가 됩니다. 먼저 36절을 보시면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36절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오늘 제자들이 가라지 비유라고 하는 제목을 제자들이 붙인 거예요. 원문에 보시면 24절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 앞에서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예수님이 원래 비유를 말씀하실 때의 제목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하는 이 비유를 설명하셨는데 제자들이 그 비유를 듣고서 오늘 36절에 자기들이 제목을 붙인 것이 가라지 비유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진짜와 가짜가 반드시 있지요. 이렇듯 곡식에도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비유의 제목을 가라지 비유 그렇게 자기들이 언더스탠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천국의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원래 주님은 앞에 나와 있는 이 좋은 씨에 대한 부연 설명의 비유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용의 그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이 자면서 이제 사건이 일어난다 하는 것이죠. 25절에 보니까 두 번째 비유에서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그래서 이제 이 잠이라는 것, 당연히 사람이 잘 수 있잖아요. 잠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닌데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자면서 잘 때에 라고 하는 것을 아마 제자들이 듣고서 아마 그거에 대한 영적인 것을 무엇을 원했는지 가라지 비유에 대한 설명을 우리에게 해 주십시오 라고 개인적인 투터를 요구한 것이 3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전에 주님께서 하셨던 그 가라지 비유,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에 대한 비유를 다음과 같이 이제 설명해 주시는 것이 36절 말씀이지요. 다 같이 우리 36절 말씀부터 이제 37절, 8절 보면서 이 비유에 대해서 주님의 설명을 잘 한번 봅시다. 자, 3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자, 보십시오. 좋은 씨를 뿌린 분은 누구죠? 예수님 자신이죠. 잘 기억하셔요. 주님이 설명하시는 설명입니다. 자, 그러면 밭은 38절. 자, 보세요. 밭은 세상이죠. 그 다음에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죠. 자, 그리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인데 39절 보세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 추수 때에는 세상 끝으로 추수꾼은 천사들. 자, 우리 37절부터 39절 동그라미를 치면서 그 인자, 그리고 천국의 아들들, 악한 자의 아들들, 그리고 마귀, 추수꾼은 천사, 이런 것을 통해서 주님이 설명하시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 39절 40절을 봅시다. 정말 이 말씀에서 비유에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핵심이 뭔가,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이 비유를 끌어내셨는지를 39절 40절에 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다 같이 볼게요. 시작.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드는 것 같이 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의 결론이 세상 끝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시고자, 지금 시츄에이션, 상황에 대한, 그 믿음의 상황에 대한 것을 이렇게 설명하시면서 비유를 들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전하시는데 악한 자가 이 말씀을 결실치 못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가라지를 덧뿌리고 가는 그러한 현상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데 그 말씀을 깨닫게 하지 못하게 하고 또 우리를 현혹시켜 넘어뜨리게 하는 그 무리들, 세상 끝에도 그러한다 하는 말씀. 주님이 오늘 씨에 대한 말씀으로 비유를 시작하셨는데, 씨라고 하는 그 헬라어 스테르바는 후손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주님이 비유를 들어서 씨에 대한 말씀이 곧 지금 이 시대의 경종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비유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비유를 들으면서 당시의 제자들도 그러겠지만 지금 이 시대에도 과연 내 현주소는 무엇인가? 우리의 믿음의 지금 상태는, 시츄에이션이 무엇인가? 스테이트먼트가 무엇인가?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알곡인가? 내가 가라지인가? 정말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 오늘 주님은 그 씨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알곡과 가라지에 대한 비유를 하시면서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비유를 하시는데 중요한 포인트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31절 다 볼게요. 세 번째 비유입니다. 이제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세 번째 비유는 겨자씨에 대한 비유, 네 번째 비유는 누룩에 대한 비유를 하시면서 심령의 밭에 네 가지 씨 뿌린 자 비유와 더불어 두 번째 가라지와 알곡에 대한 비유와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인 겨자씨 비유와 누룩의 비유를 그저 주님이 의미 없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음은 과연 누가 주는 것인가?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믿음이 오는데 그 믿음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설명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눈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주님이 무엇을 강조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입니까? 그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메시지를 남기셨지만 사사건건 그때마다 눈으로 증거를 보면서도 메시아이심을 보이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사건건 주님을 죽이려고 하고 사사건건 고소 고발하려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주님이 진정한 알곡 그리고 가라지 오늘 말씀을 비유를 통하여 하시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장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신앙생활할 때도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이 겨자씨와 누룩을 통해서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이 변하죠. 오늘 겨자씨와 누룩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겨자씨와 누룩의 공통점은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씨 중에 가장 작은 씨, 바로 그것은 겨자씨 아니겠습니까? 씨 중에 가장 작은 씨,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겨자씨가 성장하면 어떻게 되죠?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하는 것. 10배,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맺는 그 성장. 바로 그게 믿음의 변화의 모습.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 정말 믿음, 그 한 가닥 믿는 믿음이 곧 우리가 겨자씨가 불어나듯이 성장해서 정말 구원의 확신이 생기고 그리고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에서 큰 변화의 역사, 결실의 역사, 그러한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지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거기와 더불어 누룩이라고 하는 것. 그 누룩이 뭡니까? 마치 여자가 가루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보면 첫 스타트는 참 연약한 것 같아요.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회개자고 가고 내려놓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 믿어지면서 주님 십자가 부여잡고 나가는데 날이 가면 갈수록 그 믿음이 점점 자라나는 것, 그게 마치 겨자씨가 심지어 성장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믿음이 이와 같다는 것이죠. 그리고 누룩과 같이 우리가 한 사람이 들어갔을 때 그 누룩 때문에 부풀려져 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 전체가 가정에서 시작해서 사회에서 그리고 전체 국가에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교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 바로 그게 오늘 누룩과 같은 역사이십니다. 주님이 이 믿음에 대한 것, 진정한 믿음이 뭔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비유를 통해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에서 주님이 이제는 중요한 퀘스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은 우리 삶에는 알곡과 가라지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를 보십시오. 여러분, 구분할 수 있나요? 구분이 잘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이 가라지들이 나오는데요, 알곡과 딱 구분할 수 없더라고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제 추수 때가 되면은 비로소 구분이 되는 것처럼 신앙의 알곡과 가라지도 구분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41절에 그래서 이렇게 주님이 경고를 내리잖아요.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들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는 때가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이 알곡과 가라지의 구분 방법을 딱 한마디로 불법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시겠다. 알곡과 가라지의 구분 방법.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내가 알곡인가 내가 가라지인가 하는 그 기준점은 오늘 하나님의 법에 따라 내가 진행하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법을 위배하면서 내가 불법 가운데 있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당시 바리새인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정말 당시의 시대에 존경받는 대상이었어요. 삶이 얼마나 거룩합니까? 그리고 그들의 생활이 얼마나 경건한 생활을 하며 삽니다. 율법으로는 박학하고 그리고 평생을 율법 가운데 율법을 중심으로 살던 바리새인들을 오늘 주님은 한마디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의 사람들아 라고 말씀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법문만 하신 게 아니더라고요. 주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하실 때마다 꼭 붙이는 단어가 불법의 사람이라는 이 불법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7장도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7장 23절, 우리가 다 지난번에 한번 다 보았던 말씀인데요, 한 번 더 보시도록 하시지요. 마태복음 7장 23절, 산상수훈을 하시면서 그 산상수훈 속에서 마무리 단계에 주님이 이제 이 말씀으로 설교 중에 말미를 하셔요. 자, 오늘 비유의 설교에서도 말미 속에 이 불법에 대한 얘기를 하신 것처럼 23절 7장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때에, 종말의 때죠. 심판의 때,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 다시 똑같은 말씀을 오늘 13장 비유에서 말씀하시면서 갑자기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말씀하시는데, 오늘 불법이라고 하면 주님의 법은 뭘까요? 바로 그것은 믿음의 법, 사랑이죠. 강령 중에 강령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치고 가는 법이 뭐냐고 물을 때에 주님은 여러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첫째는 사랑이고, 두 번째 이웃과의 관계에 사랑의 법을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 없는 가운데, 주님이 없는 가운데, 내 자의, 내 성품, 그러한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모든 행동과 삶,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주님이 지적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진정한 믿음이 뭔가? 이 알곡과 가라지의 사이에서의 진정한 것이 무엇인가? 누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인가? 알곡은 주인에게 유익을 주는 거지만 가라지는 주인에게 해를 주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주인이 우리를 결실 맺기 위해서 알곡을 심었지만 가라지는 누가 뿌리는 거예요? 사탄이 뿌리는 거라는 거예요. 가라지의 주인은 사탄이요, 알곡의 주인은 주님이시죠. 그래서 인자다, 밭은 세상이다.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곧 가라지와 알곡의 그 정체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시는데, 문제는 그게 하나님의 법인지 불법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크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바로 그것은 주님이 인정하시는 사역과 인정치 않는 사역이 있습니다. 가라지는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덧뿌리는 그 사탄, 그 마귀, 방해하는 것이죠. 알곡을 방해하는 것, 회방하는 것이고, 그러한 것을 영적인 표현으로 주님 비유하시면서 과연 우리의 삶에 있어 우리의 믿음 생활은 내가 알곡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지 가라지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7장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7장에서도 그 가라지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이죠.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주의 이름으로 했다 하지만 문제는 뭐예요? 주님이 인정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녕 모르리. 근데 이들은 누구 이름으로 합니까? 주의 이름으로 무엇을 하죠? 선지자 노릇해요. 사역을 한다는 것이죠. 또 주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해요. 귀신도 쫓아내요. 또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들을 한다는 거죠. 근데 오늘 주님 자신이 하시는 말씀은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리니. 주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가라지는 자기들이 일하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역사를 이루고 큰 사역을 하고 큰 권능을 베풀고 보란듯이 하지만 과연 그게
주님을 위한 일인가?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 가끔 질문할 때가 있어요. 이게 누구를 위해서 일을까요? 결론이 주님과 상관없이 내가 일할 때가 있다 없다. 결국 내 일이더라고. 주님과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말은 내 입에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누구 일한다고 그래요? 그럼 주님이 과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잘했다 수고했다 할까요? I don't know. 나와 아무 상관없어. 때로는 제가 교회를 할 때도 교회 부흥시키려고 열심히 해봤습니다. 교회가 부흥이 막 됩니다. 그럼 돌이켜서 깊이 묵상해 보면 이게 과연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일까?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아이덴티티가 없어요. 결국 내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때가 솔직히 있었어요. 그러한 측면에서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참 마음에 참 가책을 받았던 이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 주님의 이름으로 할 때는 역사가 나타나요. 왜? 주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근데 내 능력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어요. 권능이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고 또 선지자 노릇을 할 때 내 능력인 것처럼. 내 능력이 아니죠. 누구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하면 돼요. 주님의 이름으로 하면 나타나요. 주님의 이름으로 하면 권능도 일어나요. 그런데 그것을 주님은 나는 정령 못해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억울하고 힘들 때 한 가지 소망하고 살잖아요. 그날이 되면 주님이 위로해 주시겠지. 그날 되면 주님이 잘했다. 그래, 조금만 참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말 한마디 듣기 위해서 열심히 뛰는데 만일 내가 정녕 모르리라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고. 지금까지 내가 믿음 생활 감당하면서 사역을 감당하면서 지금까지 나름대로 주의 이름으로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그날이 되어 주님께서 내가 정녕 모른다고 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말씀 보니까 참 더 끔찍한 말씀을 하셔요. 내게서 떠나가라. 오늘 13장의 말씀에 보면 오늘 13장에 더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같도 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40절에 보면서 그 다음에 41절 42절, 42절 다 같이 볼게요. 시작. 풀무 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에서는 내게서 떠나가라. 이건 죽음이라는 게 뭐예요? 떠나가면 죽음이에요. 주님과 분리는 세 가지가 있잖아요. 영과 혼이. 우리가 육과 영혼이 분리될 때, 영혼이 분리될 때 죽음이. 두 번째는 하나님과 또 내 자신이 분리되면 그 자체가 죽음이에요. 아담이 에덴 동산을 떠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됐어요. 정녕 죽으리라. 죽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지면, 하나님과 분리되면 죽는 거예요. 그 세 번째가 천국과 지옥은 영원한 분리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 곁을 떠나가라 하는 이 말이 중요한 말입니다. 주님을 곁을 떠나가면 떠나는 즉시 죽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곁을 떠나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13장에서는 덧붙여 다른 말씀으로 설명하시는데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주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잖아요. 주님의 대속함으로 말미암아 칭의된 백성인 우리들이
의롭다함을 받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데 떠나가라 하면 어떻게 돼요? 내 곁을 떠나가라. 불못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고 거기서 울며 이를 간다. 왜 울며 이를 가나요? 원통해서. 그런 날이 올 수 있다.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의 삶에 대한 결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3절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다 같이 이제 43절 다시 또 시작.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할렐루야. 자, 42절과 43절에 두 길을 이제 주님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면서 너희들이 가야 할 길이 어느 길을 원하냐? 불못불에 던져지는 길이냐? 아니면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삶을 살 것인가? 하는 두 길에 대한 주님의 마지막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서 그 말씀을 이렇게 결말을 맺습니다. 그게 뭡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깨달아라고 해요. 깨달아라. 오늘 비유의 말씀, 두 번째 비유, 세 번째 비유, 네 번째 비유를 들어서 오늘 주님이 하시는 게 얼마나 엄청난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가 어떤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지, 또 지금 믿음 생활하는데 혹시 우리가 가라지는 아닌가, 주님이 인정하는 백성으로 살고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한다는 믿음 확신 승리하는 농교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비유의 마지막 결론에 두 삶에 대한 주님의 말씀의 결론으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풀무불에 던져지는 가라지 생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해와 같이 빛나는 알곡의 삶에서 이제 우리가 어떤 길을 갈 것인가? 귀 있는 자는 듣고 깨닫는 백성. 이 말씀에 주님이 경종을 주시면서 이 말씀을 보고 오늘 이 말씀이 이 시대 세상 끝에도 이와 같다. 지금의 우리의 시츄에이션과 믿음의 스테이먼트를 깊이 묵상하면서 십자가 교회 잡고 정진하는 권속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